하리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 이 제목으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었고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메시지를 듣다가 저 본문에 이렇게 꽂혔어요. 내가 죽었구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또 그 뒤에 보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죽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내가 어디 사느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맞습니까? 제가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맞다. 내 무능력도 무너졌고 내 무기력도 무너졌고 내가 생각하는 선입견이나 내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그런 욕심이나 이것들이 무너졌다. 죽었다. 이런 생각이 계속 묵상하면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제 핵심을 딱 봤더니만 유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핵심 하기 전에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 듣고 강사단 메시지 듣거든요. 제일 먼저 듣는 게 산업선교 메시지인데 딱 거기에 이병문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광주에 계시는 분인데 이제 그분 딱 올라오는 순간 제 마음속에 괜히 왔다 싶어요. 딱 들었어요. 집에서 들을 걸.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왜 이제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저하고는 메시지가 맞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이 이렇게 두리뭉실해요. 이렇게 딱딱딱 정리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러면서 계속 아멘 안 한다고 막 뭐라고 그러거든요. 계속 들으면서 아멘 자기는 하지. 그리고 자기가 힘내가고 우리한테 힘을 줘야 되지. 왜 자꾸 우리 보고 힘을 내가지고 자기한테 힘을 달라고 그러지. 그러면서 내가 막 구실구실 그러면서 듣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제가 이 몸을 다시 생각났어요. 맞다. 내가 죽었는데 내 생각, 내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죽었는데 저 강단 위에 저 목사님이 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 주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를 드려야 되는데 난 지금 저 목사님 보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요 계속 이제 결박했어요. 계속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느냐 그걸 이렇게 찾으려고 많이 이렇게 그게 한 시간 내도록 생각하고 찾았어요. 그러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구나 저 목사님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구나. 이게 이제 제 마음속에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죽었는데 여전히 내가 막 살아가지고 막 있는 거 있죠. 우리가 진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뭐죠? 마지막 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저게 무슨 믿음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저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고 흑암을 꺾었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죠. 그러면 저 목사님이 서있든 누가 서있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끌고 가고 계시는 것이고 내 앞에 누가 나타나지? 하나님입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청년들 만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 청년연합회 임원들이 골행에 와가지고 이제 금요일날 밤에 이제 펜션에 들어가서 이제 놀고 오늘 만났는데 그렇게
펜션이 좋았대요. 그냥 뭐 별도 보고 막 그러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도, 근데 이제 약속이 이제 비틀어져가지고 이제 고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자기들이 대부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것들도 이게 제 계획하고 스케줄하고 또 막 비틀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뭘 계획하고 계시는 걸까? 그걸 계속 생각했었어요. 제가 이제 그날 빨리 들어와가지고, 어제 빨리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 스케줄이 이제 머릿속에 다 있었는데, 그게 깨지니까 화가 나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하나님 계획이겠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찾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굉장히 중요한 포럼들이 진행됐고, 또 내년에 청년연합회 중요한 이렇게 일들이 좀 진행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결론을 좀 얻었었어요. 맞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계획, 그걸 자꾸 보고 있으면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못 보는 거예요. 또 설사 그 사람들이 틀렸다 하더라도, 아니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청년들 만나면서 계속 너희들 왜 약속 없겠어? 너희들 왜 이 글을 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면 아무것도 안 했을 건데,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계획이 뭘까? 그걸 찾으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한 것들이 발견되시고 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시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박근원 선교사님이라고 남미 쪽에 선교가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 지역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남미 쪽에다가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데요. 많이 이제 그쪽으로 1년에 한두 번씩 들어가고 가시는데, 박근원 선교사님이 이제 굉장히 오지에서 선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 차가 없는 곳으로 한 10시간씩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거기 같이 이렇게 그 단기 선교로 들어가신 분들도 이제 박근원 선교사님은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막 들어가는데, 이제 같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주 힘드신가 봐요. 그쪽에 들어가면은 한 10몇 시간씩 막 배도 없고 차도 없고, 그러니까 배 타고 한참 들어가가지고 기차 타고 한참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걸어서 막 10시간씩 들어가고 그러는가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 있는 그 부족들이 주술을 외운대요. 주술을 외워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좀 이성적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막 주술을 외웠다 이렇게 전하면은 이 사람이 좀 뽕이 심하구나 이 생각할 텐데,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대사관 출신이시고 그렇다 보니까 좀 이렇게 논리적이세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지역에 있는 이 부족들이 거기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문을 외워서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에 선교사님 들어갔을 때는 진짜 막 주술을 외워가지고 자기가 막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랬을 때요. 지금은 이제 막 피해 다닌답니다. 이제 예수 이름 가지고 막 하니까 피해 다닌대요. 그만큼 이 사단의 힘이 강한 거죠. 그러면 여기는 안 그러냐? 여기도 그런 거예요. 동일하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 문선명 통일교 그 교주 죽었잖아요. 그분을 믿는 그 통일교를 믿는 아주 이렇게 엘리트 한 분이 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왜 그분을 그렇게 따라다녔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하는 이야기가, 그 어떤 사람도 문선명 앞에 서면 과학을 알아맞힌대요. 그러면 과학을 딱 알아맞히고 나면은 전부 다 국회의원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다 모르고 그런대요. 그거 알아맞히는 게 단순히 어제 니 뭐 했지 이 정도가 아니래요. 아주 깊숙한 부분들을 탁 끄집어내가지고는 이야기를 해준대요. 그리고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귀신이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냐? 하나님은 힘이 없으시냐? 우리가 그 비밀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능력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배경이 뭐냐? 천국입니다.
분명히요, 사단의 인도를 받고 사단의 능력을 이렇게 누리면요, 그게 내가 사단의 힘을 빌어서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만큼 내 몸에, 내 인생에 뭐가 들어오냐? 유심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능력을 행했네, 좋다, 야 대단하다, 힘있다, 그러지만요, 그 인생에 뭐가 들어가냐? 사단이 그 인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당이요, 이렇게 이렇게 북을 두드리고 하면서 접신을 하잖아요. 그만큼 그 사람 몸속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인생 전체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천국 배경이라는 게 뭐냐? 살아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배경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뭘 하고 계시냐?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원. 그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천사, 천군,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 욕심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내 선입견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욕심과 생각들을 꺾어 놓을 때, 그걸 죽일 때 자연 만물에서는요, 무슨 일이냐?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 기적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주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시고 내 욕심과 내 본능이 바뀌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 있죠.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종이 병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낫게 해달라 부탁을 한 거죠.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집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가자. 그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가려고 하면 그때 뭐라 그랬냐면요. 그 김정은이 대통령 보고 미국에 혹시 그렇게 오려고 할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가는 걸 압도할 수 있겠냐 이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돈이 많이 든단 말이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이 저기 들어가면요, 모든 인공위성이며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략적 자산들을 갖다 그쪽으로 다 배치시키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너가 지금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레이더망이나 모든 것들이 그쪽으로 배치가 될 건데 너가 다 드러날 건데 할 수 있겠냐 이야기예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한 거죠. 나도 누군가의 밑에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집에 오는 거 귀찮아 죽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왜 오라 합니까?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의 그 능력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배경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배경임을 압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내가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 엄청난 영적인 권세가 우리 집 위에 머물러 임한다는 사실을 백부장만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사실이니까. 하나님 천군 천사가 동원되시고 하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고 그 권세가 이 이름으로 인해서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고 우주의 주인이고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나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 이름이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오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의 그 믿음,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이런 믿음, 내가 보지 못했다. 그래서 가라, 네 종이 나갔을 것이다.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지나가겠죠. 토끼를 갖다가 어미 토끼는 서울에, 새끼 토끼는 저 부산에 놨는데 그 새끼 토끼를 딱 죽이는 순간 어미 토끼의 그 심장이 다르게 뛰더라는 거예요. 불규칙하게 뛰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왜 그 TV에 보면 뉴스 할 때 요즘은 그 뭐죠? 그걸로 하잖아요. 그 LTE 방송을 하잖아요. 그 LTE도 늦어요. 그러니까 그 방송국에 앉아있는 앵커하고 저 현장에 있는 기자하고 뭘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막 떨어집니다. 소리가. 한참 말하고 나면 저쪽에 한참 뒤에 말하고 저 왜 저렇게 하나 싶은데 그게 이제 전파가 가는 속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파가 가는 속도를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태양빛도요 속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별 같은 것도 저게 언제 저 빛이 출발했는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몇 년 전에 출발했는지 아니면 수백 년 전에 출발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빛이 오는 속도가 있으니까. 저 미국에서 미사일을 쏘면은 저 북한까지 한 30분 걸린대요. 미사일도 금방 할 같은데 30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새끼 토끼를 죽였더니만 동시에 이게 아주 정밀한 그냥 뭐 그 초시계 가지고 이렇게 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정밀한 시계를 가지고 딱 쟀는데 동시에 빛의 속도와 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뭐 미국에서 저 대륙을 건너오는 태평양을 건너오는 미사일보다 훨씬 빠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권능은 영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냐? 기도하면,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가 신분을 누리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시고 우리가 권세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입니다. 믿는 믿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왔는데 그 제자들이 쭈물딱쭈물딱거리면서 못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믿음 없음을 나타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냐? 그리고는 제자들 따로 모아가지고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때에 그 말하기 전에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죠? 믿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기도하십시오.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했던 기도와 같이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엘리사가 그 성에 있을 때에 뭡니까? 그 아람 군대가 그 엘리사가 있는 성을 둘러 지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그 종이 일어나가지고 봤는데 군대들이 확 떨어지는 경우죠. 그때 엘리사가 있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다 끝내놓으신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뭐 하기를 기다리시냐?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는 숨어있어, 가 있어, 내가 다 할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했습니다. 믿고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어디 사는 것이냐?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동기 가지고 있으면 어두워집니다. 내가 어떤 전략 가지고 있으면요 불안해집니다. 다 내려놓고 어디 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케 하실 것이다. 이념을 초월하고 사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이스라엘은 뭘 가지고 있죠? 선민의식.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민족들은 다 개돼지야. 오늘 예수님이 누가 찾아왔냐면요 수로보니기에서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야박하다 라는 생각이 늘 들었었어요. 상에 있는 음식을 개들한테 주는 게 마땅치 않으니까는 가라. 지금 여기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 있는데 네가 왜 여기 와서 지금 내게 뭘 요구하냐 이 이야기거든요. 난 가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로보니게를 참 찾아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리아라는 말 지명과 보니게가 뭐냐니까 페르시아입니다. 페니키아. 성경에는 페니키아 나오고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제가 페르시아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한번 설교할 때 이야기했었는데 다윗 왕 때 그리고 솔로몬 때에 페니키아로부터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들어왔어요. 금, 은, 모화 막 갖다 바치면서 전략적으로 아주 이렇게 잘 보였던 잘 보이려고 애썼던 나라가 페니키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굉장히 많은 재물이 들어오고 성전을 짓는 나무가 페니키아로부터 들어왔고 그 페니키아가 인도와 무역을 하면서 금이 굉장히 많은 나라였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갖다 바친 거지 거의. 그 솔로몬의 어떤 그런 지혜로움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더 큰 강대국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페니키아가 막 갖다가 바쳤어요. 그래서 들어온 금, 은, 보화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페니키아에서 또 역사가 뭐냐면 아합과 이세벨. 그 이세벨이 어디 여자냐? 페니키아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뭘 가지고 들어왔죠?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로 물들였고 그 조카인가 딸인가를 남유다로 시집 보내갖고 남유다도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로 물들인 나라. 그 이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멸망을 합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그때 들어온 여자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마리아인들보다 훨씬 더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와가지고 멀리서 왔어요. 멀리서 와가지고 예수 소문 듣고 와가지고는 내 딸 좀 놔두다가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아주 먼 길을 딸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여자의 신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아주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도 저 여자는 수로보니게 여자야. 이게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 다 좋아했겠죠. 그래. 수로보니게 여자가 왜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의 믿음이 뭐였죠? 맞습니다. 그런데 걔도 그 주인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다. 내게 그 부스러기라도 좀 던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뭐죠? 나는 죽을 거야. 그 수로보니게 여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가 가지고 있던 자존심이나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였어요. 그래, 암만 그래도 그렇지. 나를 개로 여기고 당신이 그래 지도자면은, 그래 당신이 사랑한 사람이면은 그래도 나를 그런 식으로 박대하지 않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여자가요 다 내려놓고 뭐랬냐,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그 개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내게 그 부스러기 던져주십시오. 그게 믿음인 거죠. 내가 죽고 나니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있었으면 그 믿음이 안 나왔겠죠. 내가 니보다 나은데 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믿음이 안 나왔겠죠. 그런데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 하늘 권세, 땅의 권세가 저 속에서부터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도 뛰어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욕심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미래를 초월하는 겁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제자를 세워서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의 비밀을 가질 때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기도의 비밀을 가질 때 살리는 거예요. 노예됐던 곳에서 해방되시는 것이죠. 그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복과 다스림이 시작되지는 것이죠. 어디에서 말입니까? 기도에서. 어디에서? 선교의 비밀을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바울이 팀을 이루고 선교를 시작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은 한 번도요 자기 스스로 선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잡혀가가지고 선교하고, 요나 같은 경우에도 뭐죠? 그 잡혀가가지고 붙잡혀가고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해내야 돼가고 그걸 선교하고. 그런데 이 바울 팀이 뭐예요? 아무 일 없는데 팀을 이뤄가지고 선교라는 걸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였죠? 금식하며 기도했다. 우리가 이 비밀들을, 그래서 박지혜 집사님이 이제 학교에 이제 복직을 해가지고 가잖아요. 아이들이 진짜, 지난번에 한번 녹음했는 거 한번 들으셨죠? 아이들이 그 이야기하는 거. 진짜 막 이상한 거예요. 매일 화가 난대요. 매일 애들 보면 매일 화가 난대. 근데 그걸 넘어서서 뭐야 되죠?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그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마음. 우리를 초월하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이념과 사상을 초월하는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시대 흐름이 그래요. 지금 시대 흐름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인간 안에 있는 욕심과 본능을 자꾸 끄집어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살려고 하면은 우리의 현장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래요? 위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러면은 그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봤는데 그 현장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안전뱅이가 보인 게 아니고 현장이 보인 거예요. 그냥 학교에 아이들이 보인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의 상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고 또 늘 만나던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사람들 속에 뭐가 보이냐? 영적 상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우고 있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욕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고. 이게 그전에는 인간들 진짜 이 사람들을 만날 게 못돼 이게 아니고 그걸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
그걸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왜요? 현장이 보이니까. 그래야 미래를 살리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죠?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저 믿음은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게 어떻게 나온다고요? 내가 십자가 아래서 죽을 때. 딴 데서 죽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때요,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자, 이제 내가 육체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근데 히브리서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죠?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성취시켜 나가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를 우리 안에 소망을 두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입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전도자에게, 렘넌트에게, 성도에게 그 소원을 품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이 생기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원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서 그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다 이거 가지고 증거를 얻었다. 이거 가지고 증거를 얻었다. 증거. 우리는 증거 그러면요, 뭐 계약서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도장 하나 뚝 찍어놔야지 계약서 될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은요, 예전에 연평도인가 어디 미사일을 쏴놓고는요, 다시는 이런 일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그 문서를 쓰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겠냐면, 우리 김정은 뭡니까? 위원장이 다시는 하지 마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뭐죠? 문서 총이 그거 뭐 필요한데, 우리 위원장이 말하면 그게 법이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 내 안에 그 말씀이 와서 내 안에 소망이 생겨지면 그게 증거가 되는 거다란 말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생겨지면 그게 증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왜? 믿음을 가지면 응답하시는 거니까. 네가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 보면은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저는 이 말씀 보면 참 그래져요. 우리 머리로서는요, 이 지구가, 우주가 말씀으로 지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질 않아요.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요,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이 죽음 보지 않고 오게 됐다. 왜? 믿음 때문에.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럼 그 이후에는요, 계달의 양무리가 딸들이 안기 오고 아들들이 원방에서 오고 어마어마한 이방의 재물들이 내게 오고,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됐나요? 내가 시큰 포도 길러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놨더니 그걸 딴 놈이 가져가 먹어버리고, 이걸 하면 아니잖아. 이게 얼마나 그렇다는 거지. 이스라엘이 내가 시큰 노사를 지었는데 그거 가을에 추수해 놓으니까 추수까지 해가지고 딴 놈이 가져가 먹어버려. 그런데 이 언약이 있으니까 이방 나라의 왕들의 젖을 빨고. 아멘. 그렇지. 이방 왕들의, 그러니까 뭡니까? 액기스를 다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읽으면서 내 걸로 만드세요. 믿음으로 가지세요. 믿음은 뭐라고? 바라는 실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소망을 주시고 그 안에서 이루어가신다고 그랬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에스겔 37장 9절에 보면 이 뼈들이 자겠냐?
그리고는 대언해라. 그러다면 막 뼈들이 연결되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근데 뭐가 없다고요? 생기가 없다고. 생기에게 말해라.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불어와서 이 위에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와서 그 들어갔는데 군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그래서 말한 말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고 이 뒤에도요, 4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회복이 나와요. 이거를 우리의 믿음으로, 이 믿음의 역사, 수로보니게 여자의 그 믿음의 역사, 딸이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가장 소중한 그 딸이 살아나는 역사가, 생명이 되가는 역사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지고 응답을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미션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는 그 미션을 가질 때, 그 역사가 시작되시고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성도 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그 권능과 그 축복과 그 비밀이 날마다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비밀을 누리게 하시며 이 기도의 축복 놓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깊숙한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알려드릴 말씀 드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내와 성도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